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이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범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짧지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받는데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개념은요, 어쩌면 하늘은 멀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하늘 그러면 멀고 먼 장소입니다. 닿을 수 없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차원, 범위, 능력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소속도 이제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도 하늘에 소속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다가 이 땅에서만 끝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져서 천성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소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차원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더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하기. 자, 이건 제가 제 필체로 적은 건데요, 제가 원래 이거보단 글자를 더 잘 적는데 다음에 더 잘 적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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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니까 4 더하기 4는 8, 8, 8, 8. 그래 놓고 8 더하기 8은 16, 8 더하기 8은 16. 그래서 16 더하기 16은 32라는 답을 도출해냅니다. 이게 더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4 곱하기 8 하면 32가 되는 겁니다. 4, 8, 32. 바로 탁 나오는 거죠. 더하기를 다시 봅시다. 더하기를 하려고 그러면 4 더하기 4, 8은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모르면 4 더하기 계산을 하다 보니까 8이 아니고 9가 될 수도 있고요. 막 기니까 하다 보니까 더하기도 하다 보니까 16 더하기 16이 여러분이 쉬운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한 거 하면 숫자가 달라져서 복잡하고 달라져서 답이 틀려져 버릴 수도 있는 게 더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곱하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곱하기. 차원이 다릅니다. 4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4, 8, 32. 이제 끝. 예.
더하기 곱하기를 보여주는 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하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막 더하기. 여기에서 답을 찾습니다. 복잡하고 힘들죠. 과정이 길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이 땅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때에 나의 기도가 달라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이 땅의 것만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심, 권능, 지혜, 선하심, 이걸 알게 되니까 기도를 이제는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요,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거룩, 권능, 지혜, 선하심, 이제 기도를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겠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게 나의 기도의 주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저 뒤에 가면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전에는 세상의 필요만이 나의 기도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다 보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걸 못 봤는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내 눈에, 내 영적인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의 손해를 감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익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거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이 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드디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만 구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세상의 필요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필요 문제만 구하다 보면 이거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데 또 저 문제 중에 또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따라다니다가 내 기도가 지쳐버립니다.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으면 인생의 문제가 좀 사라져야 되잖아요 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싶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인생의 문제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만 보고 있으면 성숙함은 없어집니다. 욕심만 가득합니다. 문제의 실타래가 더 얽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인생의 문제를 보는 지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목포를 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이제는
공항 가는 길로 쭉 가다가 무안공항 길을 가다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로 접어듭니다. 접어들자마자 무안 IC가 나옵니다. 무안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저의 내비게이션에 갑자기 고속도로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벗어나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IC로 나가버리면 무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국도로 한참 돌아서 목포를 가게 되는데 이 내비가 이게 미친놈이야, 이거 왜 이런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겠죠. 이 내비가 정신이 없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갑자기 이 정신없는 내비의 말을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직진합니다. 쭉 가니까 터널이 하나 나오고요, 터널을 지나자마자 차가 꽉 막혀 있네요. 그 앞에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그걸 알고는 길을 바꿨던 거죠. 앞에 가면 꽉 막히니까 당신 1시간은 더 돌아가야 되니까 무한 IC로 나가서 국도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고 알려준 거죠. 저는 그걸 무시하고 지나간 겁니다. 1시간 진탕 고생을 하는 거죠. 나는 길을 잘 알았습니다. 그쪽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모릅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됐는지, 사고가 났는지, 길이 무너졌는지, 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은 나는 몰라요. 무시하고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힘들죠,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경제가 힘들지 않은 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답니다. 대통령이 선서하고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힘드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에 제대로 남아있는 게 경제를 살립시다라고 이야기한 그 김영삼 대통령, 그죠?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모든 대통령들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경제를 제대로 못 살렸다고, 그 사람 경제에 대해서 뭔가 해놓은 게 없잖아,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 때가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경제만 문제가 아니죠. 정치적인 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에 하늘과 한번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내가 혼란스러운 이 땅을 한번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 부부가 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만 답을 찾아가다가는 더 엉클어집니다. 남편은 남편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내는 아내대로의 방법을 찾아옵니다. 이게 맞다고 이야기해. 둘이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사랑이라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은혜라는 방법을 가르쳐주십니다. 내가 주장할 때 주장을 조금 늦추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끌어가야 될 때는 용기를 주셔서 끌어가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 지혜와 연결되는 게 바로 기도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요,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하나가 더 결정이 되는데, 그건 우리의 기도의 자세, 태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죠? 서서 따로 기도한답니다. 자기는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 저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따로 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저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리와도 저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에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세리도 구분이 되어지긴 하지만 감히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14절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겸손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나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겸손하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통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였죠. 생활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장소가 없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의 손을 모으는 기도여야 되는 겁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그 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